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내라는 말은 올렉자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탄절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올레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온 인류의 명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온 세계가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성탄절을 변질시키려고 해도 성탄절의 주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제는 오셨다는 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성탄절에 마귀가 아무리 성탄절을 변질시키는 이상한 여러 가지 노래들과 이야기들을 퍼뜨려도 성탄절의 주제는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나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만물이 화답합니다. 인류와 인종과 언어와 나라와 모든 피부빛깔을 넘어서서 온 세계가 화답합니다. 종교의 차이가 없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앙상가에 가시든지 여러분 주변에 길의 가운데 서시든지 공원에 가시든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어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성탄절을 되게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할 만큼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이 기쁘다고 은혜를 고백하면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서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약 300여 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저것 다 찾아서 700회가 넘는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예언이 한 300여 회인데 간접적인 걸 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 60여 회가 넘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입니다. He came.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자가 다 달라도 그 탄생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라면 한 문화권에서는 통용이 돼도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또 한 나라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도 온 세계가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어디에 가든지 성탄절에 관한 스토리는 다 인정하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탄절의 스토리는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탄절의 마귀가 다른 스토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구별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는 것을 뚜렷이 구별하고 합니다. 왜? 성경에 얘기된 성탄절의 스토리는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렇게 주어진 얘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드린 이후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가장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가 74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으로 오시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을 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유대왕 다윗의 손으로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로 10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마귀는 싹 가립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에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처럼 한 아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한 아기에다가 사람들이 눈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 아기가 누구 품에 안겼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 그 예수 이상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오셨으나 아기를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깨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카운셀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올마이티 갓이라. 그의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라.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킹 오브 피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을 오실 것인가를 이사야는 뚜렷하게 예언했는데 마귀가 와서 오늘 그것을 못 보게 만들고 뭐만 보게 만듭니까? 아기 예수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의 스토리 가운데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만을 보지 마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고 He came, 주님이 오셨다는 것, 어떻게 오셨다는 것, 기묘자로 오셨고 모사로 오셨고 영존하는 아버지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 예수에서 눈을 돌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같은 시기,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임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예언을 미가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가 강조한 것은 뭡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 미가의 강조는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도시 이름에 마을 이름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근본이 상고 영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다. 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다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맞춰진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마국간으로 갑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베들레헴과 마국간은 기억하는데 그분의 근본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기 예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탄절의 스토리를 같이 말하고 같이 즐기고 부인하지 하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성탄절 선물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말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의 삶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생각하십시오. 주님 오셨습니다. He came.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인하십시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시는데 현재 오늘 여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과거에 오신 것으로 옛날 이야기로 아기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here and now 주님은 오십니다. 지금 현실에 임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의 스토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사탄이 옛날 얘기는 인정하게 합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아기 예수로 만들었지만 오늘 현실의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없어지고 오늘 현실의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산타클로즈로 딱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얘기 속에 어린아기 예수고 우리 현실의 삶 속에 나를 이 성탄절에 와서 축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격려하는 것은 산타클로즈 할아버지예요. 그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의 썰매를 타고 흰 눈이 내리는 곳을 달려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마귀가 딱 각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이야기에 우리 자녀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바로 예수님은 너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 천사가 요셉에게 현모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먼저 주어진 이름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일으키시고 주님은 오늘 삶의 자리 여러분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 어디에? Here and now.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면서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진기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주님 오십니다.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세 번째 레의 의미,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때가 어느 때든지 anytime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완벽한 예비를 이루신 참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준비를 다 끝냈다. 그래서 이 선포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여러분, 통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백성하고 다르게 해안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여러 통치자가 세워졌는데 비록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민족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이끌어온 것이 오늘의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그 말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 예비하셨는데 예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참 지혜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 입장에서 예배한 게 아니라 참 지혜로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은 꿰뚫어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He will come anytime.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8절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없어질 것인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림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행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셔서 를 돕는 분으로 오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할 텐데 어떻게 행하느냐? 나는 가지만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때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레를 기억하십시오. 그 레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레 하십니다. 레 주님 오십니다.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오십니다. 성탄절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He will come anytime.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은 오십니다. 네 번째 레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에도 오시지만 영원히 우리와 아름다운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재림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아버지로서 영원한 보장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는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무수히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오는데 그냥 오장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의 증거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온 세상에 겪는 코로나19의 증상이 뚜렷한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고백해야 할 게 아멘 예수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레 주님 오십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신 2020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면서 레 한마디지만 기억합시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예수님 모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레 첫 번째 주님 오셨습니다. He came.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레 투 주님 오십니다.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레 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 오실 것입니다. 레 포 주님 곧 오십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에 던져드린 한 단어 레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